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수희 공덕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미륵보살 마살 백불원 세존. 이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야규 선남자 선녀인 문시 법화경 수희자 듣기 소보. 만약에 어떤 불자가 이 법화경을 듣고 기쁘게 따르면은 얻어지는 복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죠. 그래서 법화경을 따르면은 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느냐. 이설계연 그리고 개성으로 다시 말씀드렸다. 세존멸도 기유 문시경.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경을, 이 법화경을 들은 사람이 있어서 양능 수의자 위득기 소보. 만약에 기쁘게 따르면은 그 복이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자, 그러니까 보통 수희를 뭐 남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 보면 기뻐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현재 문맥을 쭉 살펴보시면은 이제 법화경을 기쁘게 따르면은, 법화경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얼마나 큰 복을 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수령이 무량하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이해했죠. 이제 믿고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기쁘게 따르면 되겠죠. 복이 당연히 어마어마할 건데요. 이시 불고 미륵보살 마살 아일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말씀하셨다. 아일다야, 열에 매우 약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급여지자. 약장약유 문시경 수희이. 내가 간후에 사부대중이 또는 지혜가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사부대중 하면은 사실 불자는 다 끝나는 거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하면 불자는 다 끝나는 건데 급여지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불자가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이라면은 약장약유, 나이가 먹었든 젊든 이 경을 듣고 기쁘게 따르기로 하였다. 아주 기뻐하였다. 그래가지고 종 법회 법회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법화경을 들었지 않습니까? 법회에서 나가서 지어 여처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른 곳에 도달해가지고, 그 다른 곳이 약제 승방, 약제 한시, 약성읍 항맥 추락 전리.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계신 곳에 가든 어느 한가한 곳에 가든 또는 도시 성에 가든 또는 조금 도시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은 읍에 가든, 항맥, 둘 다 이제 거리인데 항은 좀 큰 거리로 보면 되겠고 맥은 좀 좁은 거리로 보면 되겠죠. 취락, 사람이 모여 사는데, 전리, 밭 또는 아주 시골,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 소문
들은 바 이야기를 가지고 위 부모 종친 선우 지식 수력 연설 부모님한테 하든 종친 친척한테 하든 선우 좋은 친구 착한 친구한테 하든 또는 지식 선지식한테 하든 수력 연설 힘이 닿는 데까지 말을 전해준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잘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지를 모르게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본은 일단 남에 대한 배려가 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 말을 또 계속 듣게 되죠. 저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쟤를 봐도 별로 착한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니까 제가 계속 말을 합니다만은 일방적으로 말을 잘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말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말을 잘 재밌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으면 드라마 같은 걸 한 편을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들으면 드라마 본 것보다 더 재밌을 때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 이번 생도 그러지만은 전생에도 복을 많이 지은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시제인 등 문의수의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부행정교, 그러니까 전해준다는 말이죠. 이제 그 말을 들은 말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은 그게 자기한테 큰 영향을 줬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힘소리라 그러죠. 힘소리, 쓸데없는 소리요. 뭐 그런 경우를 뭐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뭐 내면에 조금 뭐 감동을 받았든 좀 내리에 좀 깊이 바뀌었든 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전해준다고요. 여인 문의 역수의 정교. 그러면은 그렇게 전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해준다고요. 그죠? 예전에는 이럴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사실 글을 아는 사람이 그렇죠.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도 많이 잡으면 한 10%, 제대로 아는 사람은 5%. 그것도 남성 중에서요. 남성 중에서. 여성은 비율이 훨씬 더 낮았겠죠. 이게 2600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많은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죠. 여시전전 지제오십 이렇게 쭉쭉 전해지다가 지제오십 50명째가 되었다. 계속 이게 전해짐이 이게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전해지다가 50명째 이렇게 전하고. 아일따야 기제 53난자 선녀임 수희공도 그 50번째 불자가 받는 기쁘게 따라가지고 이 법화경의 내용을 기쁘게 따라가지고 받는 공덕은 말하겠다. 아금설지 여당선청 내가 지금 그 공덕을 말할 테니 너는 아주 잘 들어봐라. 그러니까 법화경을 들어가지고 처음에 누구한테 전해준 사람도 아니고요. 전하고 해가지고 50번째 들은 사람이요.
그러면은요, 말이 상당히 좀 많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잘 전해준다 하더라도 50명을 통과하면은 조금 많이 좀 변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따른 공덕을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 말이죠. 왜? 지금 미륵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이 경을 기쁘게 따르면 어떤 공덕을 받게 됩니까? 라고요. 그죠? 이게 믿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공덕은 다 들었죠. 그죠? 분별 공덕편에서 들었어요. 그럼 믿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쁘게 따른다. 이제 그 법을 그 법화경 내용대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공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인데요. 이 50번째 사람은 약간 애곡돼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건 그렇고요. 약 400만억 아승지 세계. 자, 어마어마한 세계네요. 아승지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앞에 또 400만억이 붙었네요. 엄청난 세계, 엄청난 세계. 육치, 사생, 중생. 그 어마어마한 세계. 육치. 이건 최근에 듣기 시작한 우리 초보불자님은 모를 수도 있겠다. 혹시 알아요? 육치가요, 육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육취, 육도 똑같은 말이에요. 육치, 육도. 육치, 육도가 뭐냐? 6단계란 말이죠. 유정 중생이 사는 6단계, 6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장 아래부터 보면은 생각도 하기 싫은 지옥, 그 위에가 아귀,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가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이런 6개가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축생하고 인간계밖에 없죠. 지옥하고 아귀하고 아수라하고 천상은 지금 육식만 가지고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그런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이게 무엇은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신 똑똑히 차리고 살 때는 이렇게 잠에서 깨가지고 뭔가 활동할 때 본인 의지대로 다 하잖아요. 그죠? 하기 싫은 거 할 때도 있지만 일단 그것도 본인 의지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한도 내에서. 근데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하는 행동이, 꿈속에서는 별의별 상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희귀한 상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축생과 인간계 말고 다른 세계에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생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뭐 귀신 들리거나 무당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신 착란 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육도, 육취 똑같고요. 육도에서 사생, 중생 역시 이것도 한지가 좀 돼가지고 최근에 들은 초보불자님들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사생, 유정 중생이 태어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답니다. 그 4가지가 뒤에 나왔습니다.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알에서 태어나는 거,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물에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화생하는 거. 이 화자가요, 이게 변할 화자이기도 하고 될 화자이기도 합니다. 이 화자가 변할 화자이기도 하고 될 화자이기도 해요. 자, 일단 태생은 알죠. 우리가 태생이니까요. 포유동물들은 태생을 하지 않습니까? 태생이니까 태생을 알 게고, 그다음 난생도 뭐 익히 알죠. 뭐 조류 같은 경우는 난생이지 않습니까? 익히 알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난생과 태생 또는 뭐 분열 뭐 이 정도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그만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 속에서 뭔가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받아들이기 쉽고요. 그럼 성자들이 그거 몰랐냐? 성자들은 알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써왔으니까 이건 불교가 나오기 전부터 써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오니까 그냥 내비둔 거죠. 그죠? 실제로 물고기도 대부분 난생이죠. 또는 물고기 중에서도 특이한 것들은 태생도 있죠. 그죠? 바로 새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습생이라고. 화생은요, 일단 화생을 쉽게 보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 보면은 나비 같은 것은 변화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비 같은 건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렇게 변화해서 생긴다 이건데, 자,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나머지 네 군데요. 지옥, 악이, 아수라, 천상이 화생인데요. 그 화생은요, 어떤 변화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나타나는 거. 시작하고 나타나는 것이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싹 사라지는 것이, 그냥 시작하고 사라지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축생계하고 인간계만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 화생을 인지할 수가 없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샥 나타났다 샥 사라지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자, 그렇게 유정중생이 네 종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유정중생이 네 종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계에 다 그런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약유형, 약무형.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거요. 자, 형상이 있는 거, 우리는 지금 당연히 형상이 있는 것만 인지할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인간하고 축생밖에 인지가 안 되니까 벌레도 다 축생이에요. 우리는 유형만 유정중생으로 보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옥, 악귀, 아수라, 그 다음에 하급의 천인들이요. 천상인간들. 그런 경우는 우리는 인지 못하지만 형상이 있습니다. 유형입니다. 유형이에요. 그래서 특히 하늘사람 같은 경우에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이렇게 있다 그랬죠. 욕계천까지는 여러분이 눈이 어느 정도만 뜨이면은 보일 수 있는 유형이고요. 색계천은 조금 레벨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종류 물질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물질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나 여호와가요, 지금 색계천 신들이잖아요. 자, 근데 그 위에가 있죠. 그 위에 무색계천은요, 이제 의식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로 빛조차도 없습니다. 의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중생들, 거기도 중생이죠. 무색계 중생도 중생입니다. 레벨은 어마어마하죠. 보통 욕계천에서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 제석천, 제우스 또는 우리나라의 환인 다 똑같은 걸로 그냥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색계천에서 유명한 게 이제 범천이죠. 범천. 범천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에서 이제 범천, 그 다음에 기독교 야훼, 여호와요.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알라 이런 경우가 이제 색계천 신이에요. 그 위의 급이 이제 무색계천 신이에요. 거기는 아예 물질 자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무형 중생은요. 아유, 그러냐 하고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왜?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과학이 발달하면 좀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과학이 엄청 발달하면 확인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정도 레벨로는 전혀 택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뭣도 못 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말했었죠. 지금 현재 휴대폰 찍고 있는데 휴대폰 이렇게 찍고 있는 게 다 뭐의 작용입니까? 전자의 작용이죠. 그렇죠? 전자의 작용으로 제 말이나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 전자 자체를 현대과학에서 잡지를 못해요. 있는지는 알아요. 분명히 작용은 있으니까. 그러나 전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자조차도 써먹고는 있어요. 지금 분명히. 지금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전기나 이런 게 다 전자니까. 그렇지만은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요. 작용은 있는데. 이 정도니 어떻게 지옥계나 천상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레벨 가지고는. 미래세요. 이 유튜브가 도대체 언제까지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미래세. 얼마 후라고 제가 뭐 성자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만 얼마 후에는 분명히 인간계하고 축생계 말고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레벨로 따지면요. 일단은 확률이 높은 것이 저급 천상이나 아수라나 악귀요. 먼저 살짝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아래 레벨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레벨로 말하면은 외계 생명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과학이 한참 발달한 후에는요. 제 말에 맞는가 검증을 한번 해달란가. 그때까지 이 말이 전해질까요? 외계 생명체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단은 어느 한도가 될 때까지 인간의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외계 생명체는 우리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불교로 따지면 불보살님들이 그걸 다 차단을 해줍니다. 어차피 불교 입장에서는요, 이 세계는 수행의 공간입니다. 이 수행의 공간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레벨들이, 우리 인간의 레벨들이 많이 높아지면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외계 생명체하고도 접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허황된 소리 같다고요? 그러죠.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유상, 무상.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그래요. 이 생각을요. 중생이 생각이 있는 건 당연한데 생각이 없는 것도 있냐? 축생도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생각이 있죠. 일단 본인 생존을 위해서 뭔가 생각이 다 있잖아요. 이건 보통 60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7식은 애매한 공간이고요. 이게 60, 이게 전오식 있죠? 안이비설신 전오식에다가 우리 의식하면 6식이죠. 그래서 그 60가지 정도는 확실히 유상이고요. 그 넘어가가지고 저 깊은 데 가면은 9식, 10식은 이야기 않겠습니다만은 8식 정도가 되면 이제 무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기는 무의식 단계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걸로 하면은 보통 욕계는 전부 유상이고요. 색계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상인데 색계에서 무색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색계에서 상위 과정, 상급 과정에 가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했습니다. 초보불자님들은 처음 들어볼 겁니다. 무상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상정이라는 게 보통 외도 중에서 레벨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도교 같은 건데요. 무상정이 바로 도교에서 추구하는 최고 경지입니다. 그게 바로 무색계도 아니고요. 색계 아주 윗단계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생들. 자, 비유상, 비무상 그랬습니다.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생각은요. 여기 유상, 무상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유상, 무상은 일단 무상정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번뇌는 없습니다.
새끼 제일 위로 올라가면 일단 번뇌는 거의 없어요. 번뇌는 거의 전부가 아닌 게 문제지. 그래서 유상인 경우는 번뇌가 있는 중생, 무상인 경우는 번뇌가 없는 중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비유상은, 자, 번뇌가요, 있는 것이 아니래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유상은 유상인데 비래요. 아니래요. 이건 뭡니까? 번뇌가 있긴 있는데, 좀 큰 덩어리는 남아있다는 말이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번뇌가 약간 큰 것은 남아있어요. 유상은 유상인데 비유상이니까요. 그럼 비무상은 뭐냐? 이제 무상은 완전히 번뇌가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번뇌가 사라진 건데 그러지는 않아요. 눈꽃만치는 좀 남아있어요. 무상은 무상인데 비무상이에요. 생각을 번뇌라고 지금 제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얘네들은요, 어떻게 정리해도 되냐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유상 위쪽이 비유상, 그 위에가 비무상, 그 위에가 무상,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이 중생들을 레벨로 보면은요, 유상 위에가 비유상, 비유상 정도는 색계 중급 이상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중급 이상 정도. 그 위에가 이제 비무상, 그 위에가 이제 무상,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말이 더 길어지면은 여러분 짜증날지 모르니까 이 정도에서 일단 끊겠습니다.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금강경에서도 이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제가. 금강경 그 자체가 정신이 없는데 이것까지 언급을 해버리면은 너무 힘들어질까봐 그때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방금은 약간 언급을 했죠. 그럼 다음에 나올 때는 좀 더 자세히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초보불자님이어도 상당히 끈기 있는 초보불자님은 처음부터 유튜브를 다 듣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본 것도 같고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게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아주 피상적인 설명만 제가 했지만은 이게 싹 보는 순간 이거 초보 내용은 아니구나 이렇게 보이죠. 이 정도에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생 중에서요, 무족, 이족, 사족, 다족. 이건 쉽네요. 그렇죠? 다리 없는 거, 뱀 같은 거 다리가 없잖아요. 이족, 우리 이족이네요. 사족, 뭐 강아지들 사족이죠. 다족은 뭐 벌레들 다족 많죠. 그렇죠? 이 정도 하고요. 여시, 등재, 중생, 수자.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와 같은 중생,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이와 같은 중생, 수. 이와 같은 많은 중생들이 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갑자기 수가 나왔냐? 이 수가요, 이게 셀 숫자죠. 셀 숫자인데 이 셀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도 되냐면 위의 내용을 봐보니까, 특히 위의 내용 중에 어디 부분이요? 유형, 무형,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봐보니까 이 수는 바로 등급을 가리키는 겁니다. 등급을. 그러니까 중생들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세상에 중생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의 등급도 엄청 다양하다. 모든 등급들. 그렇죠? 당연히 욕계에 있는 애들, 색계에 있는 애들, 무색계에 있는 애들, 이렇게 등급도 다양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좀 압축시켰네요. 막 확장시키다가 좀 압축을 시켰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다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제정신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유인, 구복, 사람이 있어 이제 복을 구해요. 복을 구하는데, 그래서 뭔가 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복을 지어주냐? 수기소역, 오락지구, 계급여지. 어떤 중생들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급여지 전부 다 주더라. 중생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을 구한다는 말이죠. 복을 구하는데 꼭 사람이
사람한테만 해가지고 복을 짓는 건 아니죠. 근데 현재는 그냥 사람한테만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요즘에 뭐 개나 고양이 또는 뭐 다른 동물 뭐 걔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들어주고 그것도 복은 맞아요. 복은 맞은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고 걔들한테 법을 전해주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죠? 걔네들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걔네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까? 처음 본 애들이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애들이야 뭐 행동 대충 보면은 제가 뭘 원한다 대충 눈치채지겠는데 그거 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만 한정시킵시다. 그냥 일단은 그러자고 일단은 다음에 추가로 해줄게요. 걔네들 이야기요. 걔네들 이야기 제가 좀 안 했죠. 걔네들 이야기 안 했는데 축생이잖아요. 축생인데 조금만 해드리면요. 당연히 이제 환생을 믿어야 돼요. 그거는 전생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을 안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애를 그리고 자기한테 빚을 받으러 온 애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자기한테 빚을 갚으러 온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은 자기 주위로 오는 뭐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전부 빚을 갚으러 오는 사람들일 테고 저같이 복조과리가 없으면은 이제 섞이겠죠. 섞이는데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더 많겠죠. 불교가 없었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 유일한 백이에요, 불교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또 쓸데없는 소리를. 어쨌든 그 축생들이 어떤 애들이든 간에 본인 집에서 키우거나 본인한테 접촉한 애들은 본인하고 상당한 인연이 있는 애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가고 난 다음에 먼저 가잖아요. 대부분 고양이가 됐든 개가 됐든 걔네들이 가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덜 좋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걔네들하고 연결된 연입니다. 연결된 연이.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고양이 쪽보다는 개 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 암만 해도 좀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개하고 사람하고 둘이 있을 때 주인하고 개하고 둘이 있을 때 가만히 봐보면요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맞을까? 이렇게 확인해 보는 방법은요 개가 죽었을 때요. 먼저 죽잖아요. 개가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에 이렇게 잘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개하고는 아주 선연이었던 거죠. 또는 뭐 그저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덜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 이야기는요 다음에 해드릴게. 지금 아직 우리 초보 과정도 안 끝났잖아요. 그런 건 초보 다 끝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쯤에 되면 여러분이 이제 초보는 여러분이 저는 하산이라고 안 했죠? 상산이라 그랬죠? 더 높은 유튜브 들으시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상산해버리면 못 듣는 거고요.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전부 다 지급을 해준다고요. 일일 중생, 각 중생별로 여만 연부제, 금은유리 자금한호 산호호박 제묘 진보 모든 중생들한테 각기 연부제가 남성부주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금은유리 자금한호 산호호박을 꽉 채워서 준다고요. 엄청나게 준다고요. 뭐 이걸 줬으면 사실 물질로서는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주면은 다 돈 주고 사면 되는 거니까 뭐 다 준 거네요. 하여튼 물질로 줄 수 있는 건 다 줬습니다. 재보시는 충분히 했다고요. 재보시는 충분히 했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 줬으면 이제 돈 주고 사면 될 건데 굳이 또 상막어승 코끼리도 주고 말도 주고 거승 둘 다 수레죠. 둘 다 수레요. 거나 승이나 수레요.
거가 비싼 거냐, 성이 비싼 거냐. 꾸미기에 따라 다르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승은 보통 전쟁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예전엔 전차전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보통 평화시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코끼리는 예전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코끼리가 탱크 정도급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말. 당연히 운송수단 당연히 필요하겠죠. 말 타고도 또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칠보서성 궁정누각. 7보로 만들어진 궁정과 누각 등을 다 준답니다. 복을 지으려고요. 어마어마한, 제보시는 어마어마하게 했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혹시 금강경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은 뭐 법화경 전에 힘이 엄청 많이 들었죠. 시대 시주. 여시보시 만 80년이 시주. 이 큰 시주. 이게 복을 지으려고 하는 시주. 시주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시해주는 사람을 시주라 그러죠. 시주. 시주님. 저는 보살님, 거사님 그러지 시주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드라마에는 많이 나오던데. 시주. 여시보시 80년을 했답니다, 여러분. 80년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더랍니다. 이작신념. 이 시중생, 내가 이미 중생들한테 보시를 마쳤다. 오락지구, 이제 즐길 수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보시를 마쳤다. 연차 중생 개이세로 그런데 다 이렇게 중생들한테 보시를 해줬는데 그런데 차 중생 개이세로 내가 이렇게 베풀어준 애들이 다 이제 노쇠해졌구나. 다 늙었구나. 그러겠죠. 80년이면은 뭐 예나 지금이나 늙죠? 뭐 유튜브 들으신 분이 80 넘으신 분 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안 근다고요? 젊다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타고나게 그렇게 젊을 수도 있고 또 과학의 힘을 빌리셨을 수도 있고 또는 불교를 참 제대로 믿으면요. 불교를 참 제대로 믿으면은 진짜 죽기 전까지 참 이렇게 심하게 팍 늙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좋게 곱게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제 말 들어보면 불교만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요. 지는 안 믿으면서 이렇게 말하냐? 그건 아니에요. 80년을 그렇게 하니 안 늙겠습니까? 안 늙겠어요. 궁금하긴 하네요. 유튜브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얼마나 될까? 물론 제 주위에 이제 80 넘으신 분은 많이 있는데 유튜브 들은 분 중에서는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발백면추 노무일 같지 않다고요? 털럭이 다 하얘집니다. 그렇죠? 온몸의 털럭이 다 하얘지죠. 색이 다 바래요. 모든 털들이 다 색이 다 이렇게 하얘져가지고 먼저 하얘지는 놈이 있고 좀 늦게 하얘지는 놈이 있을 뿐이지 털이란 털들은 다 하얘져가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뭐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검은색이죠. 젊었을 때는. 그죠? 그러다 이제 나이 먹으면 점차 이제 색이 좀 연해져 가죠. 그래서 연해져 가다가 이제 흰색이 섞여 나오죠. 이제 모든 털이 다 그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면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그죠? 이 주름이 물론 요즘에 뭐 시술 같은 거 해가지고 주름 없애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본인 그러고 싶다면. 그런데요. 이 주름이 또 백발이요. 제 눈에 그런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백발보다는 흑발이 이쁘고요. 주름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당연히 이쁩니다. 그건 당연한데요. 그건 당연한데 극히 드물게요. 백발이고 주름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발이고 주름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랬을 때, 지금은 이제 논할 것이 아니지만, 제가 이랬을 때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데, 운신이 잘 안 되니, 그건 그렇고요. 장사불구,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답니다. 앞으로 곧 죽는답니다. 아이고, 좀, 그죠? 이것은, 그죠? 연세 좀 드신 분이 이거 듣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당이 불법, 이훈 도지. 이제 그런 다음에는, 나이 먹은 다음에는 내가 불법으로 가르쳐 이끌겠다. 이 말이죠. 젊었을 때는 아주 그냥 제보시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주고요. 나이 먹어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가르치겠다. 젊어서부터 가르치면 더 좋은데 여건이 안 됐나 보죠.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저는 아주 아기 때는요, 사람들이 다 나같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나중에 조금 철이 들고 봐보니까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정확히 말하면은 없던데요. 보통 이제 우리 때는 이제 뭐 중학교 막 이럴 때 보면은 보통 한 학년이 한 800명씩 거의 되고 1000명씩 되고 그랬는데, 그 학년 애들 이렇게 다 쩔쩔쩔쩔 이렇게 알아보고 어쩌고 해도 없던데. 애기 때 그랬고요. 어쨌든 애기 때 배우면 더 좋은데,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걸 듣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요.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그건 그렇고, 나이 먹어서라도 이제 가르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즉집차 중생, 바로 이 중생들을 다 모은답니다. 모여 하니까 이제 모이겠죠. 왜요? 인대가 받아 먹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죠. 인대가 어마어마한 보시를 해준 사람이 모여라 하니까 모이겠죠. 그죠? 뭐 그러도 않고 모이라 하면 모이겠어요. 이제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해줬으니까 모여 하면 모이겠잖아요. 그죠? 선포했다. 법으로 니네들을 교화하겠다라고, 불법으로 교화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교이희, 자, 시교이희 하기 전에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초보불자님들 법화경에서, 다른 데 말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데 이 용어가 좀 달라서 그랬지. 법화경에서 중생 제도하는 순서 3단계 한번 외우실 수 있을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힌트요? 그래요. 뭐 지금 갑자기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럼 힌트가 뒤에 살짝 눈꽃만치는 나오는데요. 네, 말하라고요, 그냥. 그래요. 시오입이었죠. 시오입. 이게 불법을 보여주고, 보일 시, 그 다음에 불법을 깨닫게 해주고, 깨달을 오, 그 다음 불법 속에 들어가게 한다. 들입, 시오입. 물론 거기다 한 단계를 앞에 추가를 하면은 성근을 먼저 키워주죠. 4단계로 한다면은 성근을 키워가지고 시오입이 교예요. 3단계로만 한다면은 시오입이죠, 그냥. 그렇죠? 이것도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불법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보여줘야죠. 불법이 이런 거다 보여줘야죠. 이 능력이, 지금 이 시주자는요, 이 대시주자는 능력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시주자는 지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요. 그래갖고 이득을 줘요. 그래서 기쁘게 한다. 그래서 시에 해당되는 것이 평행 시교까지가 시에 해당될까요? 이까지도 될까요? 애매하네. 어디서 끊기가.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이제 5에 해당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득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그래도 누가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초보불자님이라면 이런 걸 처음 봤을 테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득을 얻어야 돼, 여기서. 그게 안 되면 그 뒷단계를 갈 수가 없네. 이득을 얻어야지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멜없이 희낙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참, 시교까지는 돼요, 제가. 여러분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까지는 됐잖아요. 그 뒤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제 눈앞에 있다면은, 제가 일단 제 눈앞에 있다면은, 법회를 들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자체가 그 뒷단계로 넘어가기는 쉽겠죠. 제 눈앞에 있다면은 시교한 다음에 이득을 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 제가 아무리 능력이 안 돼도 바로 눈앞에 있을 때는 충분한 이득을 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 기쁘게 해주는 거,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는요, 과연 이 시가 이렇게 해주고 과연 기쁘게 해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이 정도만 하고. 일시에 개득 수다원도 사다음도 아나음도 아라음도 한방에요. 한방에 수다음 사다음 아나음 아라함을 만들어버렸네요. 여기서 이제 아라한이 성자입니다. 아라한이 완벽한 성자예요. 완벽한 성자. 자, 우리 걸로 여기를 집어넣었었죠. 우리 걸로. 자, 우리 구차재정 초보불자님들, 제가 쓰고 있는 구차재정이요. 이게 수행 단계가 나타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제가 쓰는 구차재정으로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쓰는 구차재정 물어보긴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해보면은 어떻습니까? 남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멸수상정. 이게 제가 말하는 구차재정입니다. 그럼 제 단계에서는요, 초선에 들어가면 아라한입니다. 3명이 열립니다. 그럼 수다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남법, 정법 다음에 인법이요, 인법. 인법이 수다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과 아나함은요, 인법과 초선 사이에 세제일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로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 사이로 끼내면 돼요. 인법과 초선 사이에다가 사다함이나 아나함을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차재정 속에 이것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법까지는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는 가자고요. 죽기 전에 반드시 수다원까지는 가자면 수다원까지는 수다원이 금강경에서는 좀 했습니다만은 수다원이 이제 성자의 길에 막 들어선 겁니다. 이제 거의 에류가라 그래. 에류가 성자의 흐름에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성자는 아니에요. 아직 아라한이 돼야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법만 돼도 수다원만 돼도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법의 단계를 우리끼리는 불태지로 봤죠. 불태지. 그래서 인법, 불태지, 수다원 이렇게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화엄경식으로 보면은 17주입니다. 7주. 화엄경 52단계 중에서 17번째 계단이 수다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봤을 때요. 우리식으로. 초보불자님이니까 이런 걸 처음 들어봐야 되겠죠? 이걸 다 알고 나는 다른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초보불자가 아니잖아요. 본인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틀린 거 아닐 테니까.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것도 다음에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수다원이 인법이고, 아라한이 초선인데, 이게 수다원만 되면은, 다시는 지옥, 악이, 축생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막도에는 가지 않아요. 법화경식으로 보면은 사악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일단 수다원에 올라가면요. 인법에 도달하면은 절대 사막도는 가지 않습니다.
또는 사학도는 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지죠. 이게 여기까지는 가자고요. 우리가 죽기 전에 여기까지는 가고 죽자고요. 인법까지는 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은 성자가 나중에 되긴 하는데 좀 레벨이 높아졌잖아요. 이건 레벨이 높아져가지고 욕계요. 욕계 하늘 포함해서요. 욕계 6천 있지 않습니까? 욕계 하늘 포함해서 욕계 천상 포함해서 욕계에는 죽고 난 다음에 이생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아라한까지 안 갔으니까 아라한이 돼야지 죽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다음 아라한까지는 죽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다음은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한 번은 딱 한 번은 욕계에 태어나야 된답니다. 욕계에 태어날 때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는 아니죠. 인간이어도 상관없고 욕계 천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한 번 태어나고 다시는 이제 욕계에는 오지 않는답니다. 사다음은. 그 다음에 아나함은요. 아나함은 욕계에는 이제 절대 오지 않는답니다. 욕계에는. 아라한은 이미 윤회가 끝났죠. 윤회를 끝나려면 끝날 수 있고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는 그것은 업생이 아니라 원생입니다. 그래서 안 태어나도 돼요. 아라한 이상은요 윤회 고만해도 됩니다. 그러나 원생을 하죠. 원에서 태어납니다. 왜요? 본인이 죽기 전에 깨닫든 또는 죽은 후에 깨닫든 뭡니까? 아라한이 전부가 아니구나. 좀 더 보살행을 닦아서 결국은 부처가 돼야 되는구나 해서 온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없는 세월 동안 온생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라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다원은 이제 애륙과 임륙과 이제 처음에 막 들어섰다 이 말이고요. 사다음은 욕계에 한 번 온다 그래갖고 일렉과 그러죠. 일렉과 한 번 온다 그래가지고. 아나함은 욕계에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불황과 그러죠. 불황과. 그죠? 이제 아라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봐도 제가 이제 성자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한번 봐도 저분은 아라한 이상일 것 같아. 레벨이 성자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그분 돌아가시러 갈 때 사정 해야 됩니다. 이게 큰 스님들 보통 돌아가실 때는 사정 하지 않습니까? 꼭 빨리 다시 태어나 주십시오 하고 사정 하잖아요. 왜? 밑에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큰 스님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근데 아라한급 이상이면 이제 안 태어나 볼 수도 있잖아요. 또는 다른 데 태어나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업생이 아니라 원생이니까.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양반 어마어마한데요. 80살까지는 엄청난 또 재물을 보통 사람이 재물 때문에 대부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재물 이거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이제 80 넘어가서 죽을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아예 성자를 만들어줘 버리네요. 이시주님 도대체 누군가? 이시주님 좀 친하고 싶습니다. 모이라고 얻는 모일 것 같은데 지금. 이야 참 대단합니다. 우리 조보글자님들 다 처음 들어봤으면 이런 걸 처음 들어봤으면 이럴 수 있는데 그쵸? 이게 제 생각에 그래요. 얼마나 듣겠어요? 이거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고 그죠? 어느 정도 되면 저거 한 말 또 하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바로 존대로 상산하시면 돼요. 존대로 상산하시면 되고 무슨 몇 번이나 듣고 나가실까? 그건 잘 모르겠네. 그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번 듣다가 나가시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처음 들었다면은 정신 없을 거고 만약에 오랫동안 들었다면은 오늘 내용은 쉬웠을 거고 그럴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럴 거예요. 뒤에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미륵보살 마하살 백불원 세존 야규 선남자 선여인 문시법 박영수희자 특기소복 이설계연 세존 멸도우 기유문시경 양능수이자 위득기소복이시 불고미륵보살마살 아일다 열애멸우 약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급여 치자 약장 야규 문시경 수희 종법배출 지어 여처 약재 승방 약재 한시 약성읍 항맥 취락 전리 여기 소문 위 부모 종친 선우 지식 수령 연설 시제인 등 문이 수희 부행 정교 여인 문이 역수희 정교 여시 전전 지제 오시 아일다 기제 50 선남자 선여인 수희 공덕 아금설지 여당 선청 약 400만억 아승지 세계 육치 사생 중생 남생 태생 습생 화생 양유영 양무영 양유상 양무상 비유상 비무상 무족 이족 사족 다족 여시등재 중생 수자 유인 구복 수기소여 오락지구 계급여지 일일 중생 여만연부제 금운유리 자거만호 산호 호박 제묘 진보 그 상마거성 칠보 소성 궁전 누각 등 시대 시주 여시 보시 만 80년이 이작 신염 아이시 중생 오락지구 수위 소역 연차 중생 K 세로 영과 80 800면추 창사불구 아당이 불법 이훈도지 즉집차 중생 선포법파 시교이히 일시 캐득 수다 온도 사다 함도 아나 함도 아라 함도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